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37년 전에 결혼할 때 결혼 예물 시계로 우리 장인어른이 차고 다니던 세이코 시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한 10년을 이렇게 세이코 시계를 좋아하다 보니까 캐나다에 갔을 때 고장이 나서 로렌스 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다시 세이코 시계를 한 120불 주고 샀습니다. 또 한 10년 끼고 다니다가 한 번 더 제주도에서 올 때에 면세점에서 또 세이코 시계를 한 2, 3만 하던 시계를 차고 다녔습니다. 감독이 되었더니 우리 세원께 주신 이상훈 총무가 같이 해외를 나가는 중에 면세점에서 이 아르바니라고 하는 시계 한 3, 400불 하는데 꼭 시계를 하나 선물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제가 차고 다니는 이 아르바니아라고 하는 시계는 아주 3, 400불 하는 명품 시계입니다. 근데 매일매일 내게 이 시계를 봅니다. 그 시계를 꼭 찹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건 너희의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를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계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시계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잃어버리지도 않고 또 새롭게 갈 필요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시계다. 마침 헬린 하버드 대학의 심리 교수 엘린 행의 교수의 마음의 시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미국이 이렇게 흔들릴 줄 누가 알았습니까? 200년 된 미국이. 미국이 흔들리는데 한국이 흔들리죠. 세계나 유럽이 다 흔들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만 흔들리는 게 아니고 땅이 흔들리고, 이 흔들리는 터전, 2차 대전 후에도 온 땅이 흔들렸어요. 폴 틸란 미국의 신학자가 설교하기를 흔들리는 터전, 땅이 자체가 흔들린다. 이 흔들릴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한 나의 하나님을 영원히 바라보며 구원을 바라보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은혜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삶을 붙들어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버드 대학이
심리학과 교수 엘린 행어라는 교수가 있는데 1979년도에 노인성 질환을 겪는 20명의 노인들을 모아가지고 시골의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1959년도에 일어난 흑백 텔레비를 보게 하고 인공위성 발사의 소식을 보게 하고 그래서 시간을 1979년에서 1959년으로 시간의 환경을 줘서 시간을 돌리는 거예요. 마음의 시계를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20여 명의 노인을 체험해 봤더니 그 노인성 질환인 그런 그 체중 감소해서 체중이 늘어가고 또 혈압이 좋아지고 그래서 정력이 기가 멀어가다 기가 좋아지고 그래서 이분이 그 엘린 행어 교수가 발견해낸 게 마음의 시계를 돌리면 몸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마음의 시계를 돌리면 그 신체적 나이가 노화가 신체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노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어디서 힌트를 얻었나 봤더니 잠언서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그것을 얻은 자에게는 생명이 되게 하며 그 육체의 온 건강이 됨이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힘이 너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힘이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내 마음의 시계를 통해서 내가 경험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 속량하사. 보혈의 구원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심판과 구원이 같이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애굽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심판에 구원한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면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모든 사람이 애굽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도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은 그 피가 사는 집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문설주에 어린 양의 보혈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시간이 흘러간 시간이 아니에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영원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시계를 통해서 애굽의 구원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몸을 구원받고 생명을 구원받았던 성도 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구원받는 거예요. 흘러간 과거가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애굽의 세상에 애굽의 제국의 구원을 애굽도 흔들렸어요. 미국이 흔들리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구원의 시계를 통해 보는 거예요. 야, 애굽에는 어린 양의 구원에 통해서 모든 저주가 넘어갔구나. 애굽 사람도 애굽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두 이르느니라. 어린아이들이 제가 이 원절을 이래 생각하다가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요, 아이들이 저거 오늘 뒤에서도 우리 병이가 할머니하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보게 됐는데 아이들이 얼굴이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 몽골리안들은 아이들이 가정도 다르지만 그 아이들의 궁둥이 태어날 때 보면 다 푸른 반점이 있어요. 가정은 달라도 몽골리안 혈통에 다 흔적이 있습니다. 아메리카,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다 사람은 달라도 모두가 다 죄의 상처를 갖고 죄의 흔적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아담의 혈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죄가 삶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기가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다 보면 아, 이게 내가 죄인이구나. 그 죄를 몰라서 못 깨닫는 건 죄를 삶에서 죄의 문제가 나타나니까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아담의 죄가 나한테도 들어왔구나. 나도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나한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받아야 되겠구나. 죄의 문제가 삶으로 나타날 때 내가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가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죄가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삶에서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는 조건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어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사망이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 문설주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은 피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에게 집에 들어올 때는 문설주의 피가 있지만은 그 사람에게 피가 있는지는 브레인 뇌에 있어요. 뇌가 문설주예요. 우리가 뇌를 통해 은혜가 들어옵니다. 뇌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동안 참 뇌를 연구하지, 뇌를 전두엽이 있어요. 사물을 인식하는 거예요. 저게 산이구나. 저게 십자가구나. 우리 부모님이구나.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브레인에 있는 거예요. 나는 뇌를 모를 때는 마음이 가슴에 있는 줄 알았어요. 뇌를 알고 연구해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뇌에 있는 거예요. 이 뇌가 퇴화되면은 우리의 혈관은 이렇게 림프 시스템을 통해 혈관이 돌아가면서 우리가 음식을 잘못 배설해내는 건 나는데 뇌는 쌓이는 거예요. 잠을 못 자도 쌓이고 잠을 평안히 자야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되는 뇌에 이 노폐물이 쌓이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 정, 의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의지가 떨어지면 기억력이 퇴화되는 거예요. 그게 알츠하이머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을 때 유능했던 사람이 많은 것이 머리에 쌓여 있는 거예요. 쌓여 있으니까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좋아야 돼요. 머리가 좋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해야 돼. 그럼 잠을 잘 때 걸림 시스템에서 내가 이렇게 뷰리티와 정화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설주가 어디냐?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리멤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뇌가 정화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내 피다. 이걸 먹고 나를 기억해라. 이 뇌가 나를 기억해라. 그럼 우리 뇌에 어린 양의 피가 쫙 우리가 기억이 되면은 우리 모든 사망이 두려워. 사망이 패스 오버. 난 넘어갔다. 컴퓨터를 해보면요. 저도 컴퓨터를 갖고 다닙니다만은 컴퓨터에 제일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사용하는 컴퓨터, 지저스 온이라는 컴퓨터는 한국 유수한 교회들이 같이 사용해요. 이 지저스 온이 해킹을 당한 거예요. 해킹이 들어온 거예요. 해킹이 들어와서 모든 교회들이 시스템이 우리 교회도 한 주간 동안 다 마비가 된 거예요. 이 해킹한 사람이 이 해킹을 풀어줄 테니까 큰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보니까 작은 돈이면 금세 얘기할 텐데 큰 돈을 요구하니까 큰 돈을 갖고 이 사람은 근데 큰 돈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뭐 비트코인이나 흔적이 들어있지 않는 돈을 요구하니까 이 회사가 이 돈을 마련하지 못하니까 2주간 동안 유수한 교회들이 다 컴퓨터가 다운된 거예요. 왜? 해킹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컴퓨터가 자기 나라에만 해킹되는 거 중국에서 저 아프리카에서 독일에서 유럽에서 컴퓨터가 해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시스템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해킹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문제를 보다가 사단이 말이죠. 사단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이 해킹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딱 뇌 속에 딱 들어가 해킹하면 두려움이 쫙 오는 거예요. 사망의 근을 오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 컴퓨터가 다운이 되듯이 사람의 심령이 두려움으로 절망으로 다운이 딱 되는 거예요. 은혜로 일어서지 못하고 다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들으는 가시떨기가 떨어지면 가시가 키우는, 여러분 가시떨기가 밤에 도둑이 와서 사단이 와서 밤에 가시들 딱 뿌려놓는 거예요. 자는데 밤에 도둑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도둑이 딱 돌아와가지고 사단이 돌아와 가시떨기를 딱 이렇게 심어놓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가시가 기운을 막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평안이 없는 거죠. 예배드려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평안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가 딱 있으면
도둑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사망이 너를 넘어갔다, 패스 오버 넘어갔다는 거예요. 니한테 절대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 넘어갔다, 패스 오버 넘어갔다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다, 피로. 근데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왜? 피를 기억하지 못해. 나는 세상에서 예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한테는 사망도 없고 저주도 없고 심판도 다 넘어갔다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싹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이 피를 줄 때 그 피에 잊혀지게 되니까 이 피를 먹고, 이건 내 피다, 이 피를 먹고 나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애굽의 구원을 기억해라. 피를 볼 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에서 저주가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저주가 없어요. 심판이 없습니다. 사망의 저주가 없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는 사망의 자리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애굽에 살지만 나는 생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 능력의 자리, 보혈의 자리, 보호의 자리, 하나님의 전능의 그늘 아래 사는 자다. 그런 확신이 오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의 구원의 피를 보니까. 마음의 구원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속에 피곤하였도다. 저는 참 이 성경을 보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구원받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을 노래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립니다. 200만 명이 다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을 보았잖아요. 근데 사흘 동안 수르 광야길을, 이 광야가 수르 광야가 있고 그리고 에돔 광야가 있고 시내 광야가 있고 바란 광야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만능의 수르 광야인데 수르 광야에 구원의 길을 갈 때에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야,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이렇게 목마르게 하느냐? 우리를 애굽으로 데려가 달라. 우리 애굽의 과거가 더 좋았다. 데려가 달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구원을 보여주셨잖아요. 정말 430년 동안 조상에 눌리고 매맞고 고통나 거기서 큰 구원을 주셨는데 만약 물 없는 그런 고민이 오면은, 그런 고통이 오면, 야, 하나님이 홍해도 구원해 주셨는데 마실 물 주지 않겠느냐? 큰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삶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가 오니까 야, 우리는 다시 구원받지 않아도 애굽이 좋다. 그리고 원망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라의 선물의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마라의 선물이 출애굽의 수르 광야에 있는 선물의 광야지만 그 마라의 선물이 죄의 물이에요. 심령의 물입니다. 내 심령이 죄의 선물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따라오던 이스라엘 백성하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백성을 홍해에서 크게 구원해 주셨는데 광야에서 죽게 하시겠습니까? 저 원망 너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죽이시면 살리십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한 게 뭡니까? 네 저 나무 십자가 와라. 저 나무까지 던져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신 은혜의 비밀이 있어요.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가 바라본다고 평생 바라본다고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우리가 걸고 다닌다고 해서 능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가운을 입는다고 해서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가 고통 속에서 삶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품으라. 네 고통 여기 내려놔라. 십자가가 기도 응답입니다. 내가 가장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식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자식들 어떻게 하랍니까? 하나님께 길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돈을 누구 통해서 갖다 주는 그런 응답이 아니고 갑자기 내가 일확천금이 생기는 게 아니고 갑자기 어느 직장이 보는 게 아니고 이 십자가 봐봐라. 이 십자가 기도해라. 이 십자가가 열리는 게 그게 응답이에요. 십자가보다 더 좋은 치료가 없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좋은 회복이 없습니다. 고통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한 쇠사슬에 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고통의 사슬이 나를 마음을 죄인을 묶고 있어요. 불순종에 묶고 있어. 걱정과 두려움에 묶고 있는데 내가 그 고통에 부르짖어 묶여 있을 때 하나님 기도하면 십자가 끌어주시는 거예요. 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봤더니 사람이 이렇게 다른 것보다 자기 생각에 딱 묶여 있어요. 불순종에 딱 묶여 있습니다. 자기 생각만큼만 신앙생활하는 거. 다 생각에는 밧줄에 관념에 베르타임의 틀에 딱 묶여 있는 겁니다. 마라의 고통에 부르짖을 하나님께서 주신 나무까지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십자가보다 더 좋은 회복이 없어요. 고통의 선물에 십자가의 생명을 품었습니다. 십자가의 생명을 품으니까 마음이 단물이 되니까 몸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시계를 따라 신체가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을 따라 그 가정의 행복이 들어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생명입니다. 십자가보다 더 좋은 회복이 없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나의 복의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귀를 지키면 내가 애굽산에 있는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를 내리지 않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리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열리면 모든 시험이 해결됩니다. 모든 가난이 해결됩니다.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의 마음이 인도합니다.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 암을 치료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암 환자는 암이 치유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는 마음이 구원받으면요, 마음이 구원받으면 어떤 고통도 선물이 안 돼요. 다 은혜가 됩니다. 가난한 것도 은혜가 되고 병든 것도 은혜가 되고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 때처럼 은혜 아니면 나 바로 서지 못하네. 여러분, 가난 중에도 질병 중에도 상처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의 구원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 평온하였도다. 가난의 고통이 있는 곳, 원망과 불평과 고통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삶과 죽음의 고통이 있는 게 광야입니다. 광야는 삶의 현장입니다. 금송아지의 우상을 섬기는 미혹의 땅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입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사단의 뱀에게 물려 죽은 사막입니다. 사막입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러분, 광야는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내리실 만나를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줄이지 않게 하세요. 야, 하나님 주시는구나. 그날 먹을 수 있는 만나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백성이 추리고 목마르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방황하지 않도록 하늘의 만나를 내리셨어요. 절대로 줄이지 않게 하세요. 절대로 실족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의 장막이 이르기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보고 해보니 길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길을 내시나? 말씀으로 길을 내시는 거예요. 세계의 엘리트들이 바라보는 미국이 아직 대선의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부목사 때 만난 집사님이 김미경 집사님이라는 유튜버의 유명 강사가 있습니다. 미국 대학에 강연하는데 마침 한국계 강사가 사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나와서 중국 사람도 나오고 한국 사람도 나오는데, 중국 사람 자기는 차이나가 아니라 아메리카 포스트라고. 애가 굉장히 총명한 것 같아. 그래서 왜 쟤는 중국이 아니라고 아메리카라 그러나 봤더니 자기들을 미국에서 나가라 그럴까 봐 자기는 아메리카 포스트는. 저 차이나가 아니라 아메리카라는 거예요. 그 세계가 바라보는 우상입니다. 그게 미국이에요. 미국에도 길을 잃잖아요. 미국에도 길이 없잖아요. 대영 제국에도 길이 없잖아요. 한국에도 이렇게 우리가 잘 살았는데 잘 사는데 길이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길이 없잖아요. 광야라는 것이죠. 광야. 한국교회가 얼마나 부르시고 기도했습니까? 근데 길이 막혔잖아요. 길이 없잖아요. 교회 학교 주는도 길이 없잖아요. 이게 광야예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길을 갈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지 않고 뱀에게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게 광야예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애굽은 수르광야, 시내광야, 바단을 지났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머리에 있는 예수님이 가슴에 내려오는데 40년이 걸렸대요. 잠시 내려오는데. 근데 내가 보니까 머리에 있는 내려오는 게 내가 가슴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보니까 내 뇌에 예수님의 피가 실수의 생명이 말씀이 들어오는데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40년이 걸리는 겁니다. 광야의 삶은 순례의 시간이에요.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으로 이기는지 정금같이 연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 사지 말아야 될 게 성을 쌓지 말아야 돼요. 왜? 지나가니까. 영원한 집을 쌓지 말아야 돼요. 먹을 걸 영원히 쌓지 말아야 돼요. 왜? 지나가니까. 이거 쌓으면 안 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부자를 불러 부자가 자꾸 소출이 늘어나는 거야. 사주고 재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소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가난해서 문제가 아니고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교인 지점의 신방을 우리 장로님하고 가봤더니 여러분 신방한 그 은행의 지점 하나가 1조 6천억이요 지급하는 수신고예요. 한국 최고의 지점이에요. 강남 최고의 지점이에요. 돈이 그냥 사회에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옛날에 돈을 이렇게 빌려주 달라는 사람은 이건 지금 쓸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 많은 거예요. 근데 돈이 많아도 나라가 길이 없는 거예요. 광야가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를 이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소질이 풍성하니까 이 부자가 어떻게 생각하냐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말한답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창고를 크게 짓자. 내 곡간을 걸고 더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크게 쌓아두리라. 많이 쌓아야 되겠다. 우리 교회도 크게 짓고 교인들을 많이 모아야 되겠다. 그 내 영혼에게 이제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한다 합니다. 야, 내가 이만큼 쌓아두는데, 먹고 쌓아두는데, 이제 내가 먹고 마시고 얼마든지 즐겨도, 노후 장수의 시간 얼마든지 즐겨도 되겠다. 그리고 생각할 때쯤,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야, 너 내한테 와. 나는 쌓아두는데 시간을 보냈는데, 성을 쌓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니 내한테 와.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없어요. 삶과 죽음의 피 흘리듯이 마지막이 없습니다. 삶이 죽음이고 죽음이 삶이에요.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을 쌓은 거야. 먹고 마신 거 모아놓은 거예요. 먹을 거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지금 쌓은 거 네 것이 되겠느냐. 야, 이 어리석은 부자야, 네 것이 되겠느냐. 부자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 봤더니 부자의 생각은 창고를 크게 짓는 거예요. 성을 쌓는 거예요. 우리 텔레비에 SKY, 스카이캐슬을 말하는 것처럼 지식의 성을 쌓는 것처럼 성을 쌓는데 예수의 말씀을 성을 쌓아두지 말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네가 쌓은 것이 네가 모은 것이 네가 수고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자는 부유하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이와 같으니라. 광야는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나는 이 광야를 지나고 이 바이러스를 지나고 어느 때 가면 하나님 앞에 간다. 하나님께 기도와 시간과 은혜를 쌓아야 돼요. 광야의 삶은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목사가 교인을 변화시키는 것보다도 교인이 교인을 변화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참 지점에 어떤 메가스터디라고 하는 큰 학원의 원장이 그 은행의 고객인데 뭐 수천억, 3, 4천억을 저금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대화하는데 가운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 말하면서 아이 둘이 그냥 사고로 죽었대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살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만난 한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 사람이 살고 그분이 인도하고 하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슬픔이 끝나서 영광이 되고 고통이 끝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그리고 신실한 한 사람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구나.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 친구가 그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게 아니라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낫게 하는 겁니다. 이 부자의 생각은 자기를 위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을 위한 생각이에요. 광야의 삶은 순례자의 인생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순례의 길을 가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이 까치산에서 밤 11시에 우리 만났던 원로 장로님 계십니다. 가끔 나타나세요. 가끔 나타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앉았구나. 그리고 2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집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몸도 장막이고 광야도 장막이에요. 다 텐트입니다. 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거주할 영원한 성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순례자의 길을 갈 때 몸이 가벼워야 돼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건강 문제 해보니까 저는 기도하는데 운동은 많이 하는데 식탐이 있으니까 잘 비우지 못하니까, 몸을 비우지 못하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자꾸 비워야 돼요. 마음도 자꾸 비워야 돼요. 오늘 8절까지 9절에 보면 제가 사모한 자를 만족케 하시고 줄인 자의 좋은 걸 채우십니다. 근데 배고픈 자의 하나님이 좋은 걸 비울 때 좋은 걸 채우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게 뭐냐? 그게 감사예요. 하나님 감사를 채워. 내가 배고픈데 하나님 감사를 채워주시는, 배부른데 감사를 채워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줄인데 하나님 감사를 채우시는, 감사하기 때문에 줄인데도 배부른 부여에 감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사모하는 자를 만족케 하시고 줄인 자에게 좋은 걸로 채우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구원의 시계를 통해서 감사의 은혜가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